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들은 어버이 주일에 본문을 고르는 일에 아주 고심이 큽니다. 부모가 생존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다면은 효도합시다라고 하는 주제의 설교가 통하겠지만, 먼저 떠나보낸 자식 입장에서 지난날의 불의로 인하여 후회도 많고 회한도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설교해야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은 대개 연세들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고심도 좀 해보았습니다. 가령 어버이 주일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본문, 우리가 비동문에서 읽었듯이 에베소서 6장 같은 경우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이런 부분을 통하여서 젊은 세대들에게는 교훈할 수가 있는데, 이제 순종할 수 있는 부모님도 없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런 고민거리를 설교자가 자칫 던져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고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할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빛과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새긴다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첫째는,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또 내 가정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훈계할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나를 향하여서, 가정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훈계하실까? 살아생전 평시에 말씀하셨던 것들 우리가 곰곰이 되짚어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렸어도 그것이 가장 바람하지 않았던 부모님의 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부모 자신을 위한 말씀이기보다는 우리 각자 자식들 자신에 관한 것들이며, 결국 그 말씀을 따라 산다면은 내가 유익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은 내 자신의 것 이외의 것들을 당부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상당히 양심이 찔릴 수 있는 말씀이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그걸 바라실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리는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싸우지 않고 조금 한쪽이라도 나눠 먹기를 교훈받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부모님이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크는 모습 혹은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신다면 참 잘한다, 잘 살고 있다, 그래 흡족하다 라고 하실 수 있을까? 아니면 독수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형 노릇 잘 해야지, 동생 잘 살펴야지 하시지 않을 건가? 제가 좀 생각을 해볼 입장에 서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자면은 인생의 막바지에 이른 야곱이 가장 원했던 것은 그저 자식들의 행복과
평안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이 노년에까지 죽을 줄로만 알았던 자식 요셉을 두고서 평생에 얼마나 뼈저린 회한 가운데 살았던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잘 알지요. 유독 12형제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만 예쁜 색동옷을 입히고 또 그를 끔찍이 아꼈더니 다른 형들이 질시를 느끼면서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었다, 들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형들이 그 아들, 그 아우 요셉을 이집트로 노예로 팔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평생에 그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살아왔는데 그 사무치는 애환이 노노예까지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 요셉 살아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무수한 세월을 지냈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삶에 있어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했던 사건은 외동딸 디나가 이방인에게 의해서 욕을 보이고 또 그것을 인하여 분개한 자식들이 칼을 들고 나와 전쟁을 하는 그런 피바람의 세월을 야곱은 지켜보았습니다. 무수한 가지와 무수한 이파리가 있는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삶이 꼭 그랬어요. 13명의 자식을 두고 홀로 외로운 생존투쟁을 하면서 살아왔던 야곱 자기의 삶 자체가 얼마나 험악했는지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대목에 우리는 문득 눈시울이 촉촉해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 계신다면 우리 스스로 나의 들어감에 따라서 세월을 지남에 따라서 나와 내 가정을 두고서 무엇을 원하실지 생각해 보면은 몇 가지는 자명해 보입니다. 틈틈이 살아 생존하셨던 말씀을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곤경에 처해 있다면은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면은 넌지시 떠오를 것이 있을 겁니다. 또 내가 지금 성공하여 자만에 있더라면은 이 자만에 있는 이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고요. 또 내가 의기소침해서 중풍에 있으면 이 모습 그대로 두고서 우리 부모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겁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우리가 제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부모님을 기억하고 삶의 고비고비마다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일은 더할 나위 없는 사후의 효도입니다. 제가 기독교 목사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 드시지도 못할 음식상을 차린 일이 솔직히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행여 꺼내놓고서 목사님에게 또 교우들에게 말은 못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신 분들 한번 돌이켜보세요. 상달이 휘어지게 제사상을 차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밥 한 술 뜨고 가십니까? 부모님이?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 살아보려고 애쓴 일, 그것이 도리어 더 부모님께 효도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이 못다 이루신 필생의 수건이 나에게 이어져 있으면 그것을 위하여 고군분투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대를 잇는다는 그런 말을 쓰죠.
여기에는 대신할 대자를 씁니다. 대신할 대자. 그래서 자식에게 부모의 유업을 잊게 하는 것을 계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미처 이루어 놓지 못한 삶의 목표나 과제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못 배운 부모님이라면 자식들이 더 배웠으면 하는 것이겠고, 가난하게 살아오신 부모님들이라면 그저 자식들이 윤택하게 사는 것이겠고, 또 가업이나 특별한 가풍이 있으면 그것을 잘 이어가는 것을 부모님들은 원하실 겁니다. 교육자로서의 가업, 목회자로서의 가업, 학자로서의 가업, 사업가로서의 가업, 독지가로서의 가업 등등,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완전하게 또 만족스럽게 이루어놓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우리 아들, 딸들이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더 잘 이루어놓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몫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천천히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가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간혹 부모만큼 하지 않는 게으른 자식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본다고 하지만, 못 본다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부모 사업의 심각한 불효인 것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신앙적인 대를 잇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종이 가까웠을 때 야곱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약속한 복을 그대로 이루신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은 자식들을 두고서, 요셉을 두고서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자식에게 고백하는 것은 내 인생의 인도자여 후원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심각한 좌절과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유일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 자식된 너 또한 그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을 야곱은 이혼으로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을 지닌 모든 부모님의 유언인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자식들에게 새겨줍니다. 부모님 된 우리 성도님들, 이게 참 큰 숙제예요. 과제입니다. 내게 있는 이 믿음이, 내게 있는 이 신앙이 내 자식들에게 갈까? 제가 경험한 몇 가지 힌트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이 신앙 안에서 굳게 설 수 있게 하는 방법. 1년에 몇 차례 만나지 못할 자식들이지만 그 자식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신 그 은혜를 꾸준히 시인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자식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꾸 인정해 드리십시오. 안 듣는 것 같지만 듣습니다. 안 듣는 것 같지만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연소한 입장은 아니지만 지금도 부모님을 만나면은 그렇게 간증들을 많이 늘어놓으세요. 박순 목사,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담고 돌아오는 길은 참 흥이 나고 즐겁고 아주 영혼이 개운합니다. 그렇지.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기도와 응답받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를 찾고 의지하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지. 제가 목사된지 20년이 가까우지만 저도 그렇게 새기고 신앙의 심지를 돋봅니다. 모세 이후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했던 여호수아도요, 임종 직전에 민족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얼마나 자신 있는 이야기입니까? 너희들, 그리고 너희 부모와 너희 조상들, 때로는 이방신을 섬기고 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잡신들을 섬겼다. 그게 너희들 보기에 좋다면 그거 섬겨라. 하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당차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 된 성도님들,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정말 신앙의 유업을 잘 넘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안에 다 있거든요. 하나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 쌀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음과 지식의 모든 보배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없습니까? 거기에 떡이 왜 없습니까? 왜 거기에 쌀이 안 나옵니까? 오늘날 이 땅에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만큼 먹고 살고 잘된 것, 우리 신앙의 주장들이 부지런히 예수 믿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얻은 복 아닙니까? 목사라서 이렇게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한 겁니다. 누가 삼각산을 올라가서 인왕산을 올라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까? 피난 와서 헐벗고 굶주린 상태에서도 얼마나 많은 숱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주상들이 자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낙타 무릎으로 기도를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것은 제 부모님께서 저를 포함한 아들 3형제가 클 때 신앙도 요구하시고 이 성적도 요구하시더니 이제 손자, 손녀들에게는 신앙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앙만. 희한합니다. 윽박지르지 마라. 애들 주눅든다. 자꾸 공부하지 마라. 요즘은 개성시대다. 개성시대다.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놔둬라.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개성시대니까 손대지 마라. 그저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자주 축복기도 하라. 가정예배드리라. 이거 그게 딱 두 가지. 애들 머리에 손 얹어서 축복기도 하고 가정예배드리라. 이게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부모님께서 더 서시다 보니까 인생의 행복은 인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더 명백하게 확인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교훈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떠나시고 다른 세상에 계신 분들로서 꼭 자식에게 바라는 것들, 가장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자식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는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제 생각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은 망자가 남겨준 가족을 위해서 가장 애태우는 그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 이것이 예수님의 이술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 보면은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망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는 모습이 보여요. 자신의 삶이 온전치 못하게 마감되었어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들이라면 그 이상의 복을 누리며 자신이 맛보지 못한 영광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 눈을 감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두고서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은 그 아들들과 더불어서 현재 이집트에 있습니다. 혹독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 이집트에 잠깐 우거를 했지만 야곱의 직감에는 이것이 쉽사리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지는 못할 일이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몇십 년이 될지 몇백 년이 될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언젠가는 너희를 이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서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의 가뭄 때문에 우리가 이집트에 우거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가문을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이 야곱의 소망, 야곱의 이 확신에 처해 있는 확신의 소망은 어찌 되었습니까? 400년 후 모세라는 후손이 나타나서 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믿음의 부모는 믿음의 자손이 더 잘되고 더 복받을 것을 확신해도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믿음의 자손이 더 잘되고 더 복받을 것을 확신해도 됩니다. 제가 귀한 집 막내딸을 얻어서 결혼을 하고자 양가 부모님을 처음 뵙게 되는 그런 그런 곳에서 두 부모님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저희 부친께서 정색을 하면서 장인me질 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막내딸을 씹어야 돈이나 되는 입장이니까 장인어른께서는 그때 그렇게 했어요. 아이고, 이것들이 잘 살 수나 있을까? 이렇게 어리숙하고 이렇게 모자란 것도 많은데 어떻게 살 수나 있을까? 걱정이 된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듣기에 참 순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질러내신 분이 아닌데 정색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는 자의 자식은 부모보다 더 잘 사는 방법입니다. 믿는 자의 자식은 부모보다 더 잘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째서입니까?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또 자식들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더 창대하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기는 우리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배움도 덜하고 때로는 어리숙하고 또 때로는 모자람이 많아서도 지금 그분들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견과 같지가 않습니다. 보다 원숙한 눈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는 입장에 계신 것이죠. 영성가들, 기독교 영성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대개의 사람들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순간에 삶의 진면목을 본다고 합니다. 세상을 뜨는 것이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옮겨가듯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과거 희노애락이 점철된 진흙밭이었다 하더라도 이 한 세상은 자기 영혼의 성장을 위하여서 잠시 기회를 얻는 학교나 소풍길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받은 이 인생길을 지내고 나니까 이 인생길에는 감사할 것들, 사랑할 것들밖에 없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부모님들이 자녀를 두고 안심시키시고 타일시키시고 또 다독이시는 그 해안으로 살아가면은 최고의 효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두고서 어떤 분들을 안심시키고자 하는가, 타일시키고자 하는가, 다독이시고자 하는가. 제가 여기 나누고 싶은 시 한 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임태주 시인의 어머니 편지, 어머니의 편지라고 하는 시입니다. 아들아 보아라, 나는 원체 배우지 못했다. 홈이 잡는 것보다 글 쓰는 것이 천만배 고되다. 그리 알고 서툴게 썼더라도 너는 새겨서 읽으면 된다. 내 유품을 뒤적여 네가 이 편지를 수습할 때면 나는 이미 다른 세상에 가 있을 것이다. 서러워할 일도 가슴 칠 일도 아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을 뿐이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것도 있다. 살려서 간직하는 건 산 사람의 몫이다. 그러니 무엇을 슬퍼한단 말이냐.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 주어진 대로 살았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애당초 없는 줄 알고 살았다. 너희를 낳을 때는 힘들었지만 낳고 보니 정답고 의지가 돼서 좋았고, 들에 나가 돌밭을 고를 때는 고단했지만 밭이랑에서 당근이며 무며 감자알이 통통하게 물려 나올 때 내가 조물주인 것처럼 좋았다. 깨꽃은 얼마나 예쁘더냐, 양파꽃은 얼마나 환하더냐. 나는 도라지 씨를 일부러 넘치게 뿌렸다. 그 자태 고운 도라지 꽃들이 무리지어 넘실거릴 때 내게는 그곳이 천국이었다. 나는 뿌리고 기르고 거두었으니 이것으로 족하다. 나는 뜻이 없다. 그런 걸 내세울 지혜가 있을 리가 없다. 나는 밥지어 먹이는 것으로 내 소임을 다했다. 봄이 오면 여린 쑥을 뜯어다 된장국을 끓였고, 여름에는 강에 나가 제첩 한 소쿠리를 얻어다 맑은 국을 끓였다. 가을에는 미꾸라지를 무쇠 솥에 삶아 추어탕을 끓였고, 겨울에는 가을물을 썰어 칼칼한 동태탕을 끓여냈다. 이것이 내 삶의 전부다. 너는 책 줄이라도 읽었으니 나를 헤아릴 것이다. 너 어렸을 적 내가 나에게 맺힌 듯이 물었었다. 이장집 잔치마당에서 일 붓던 다른 여편네들은 제 새끼를 불러 전 나부랭이며 유밀과 부스러기를 주섬주섬 챙겨 먹일 때 엄마는 왜 못 본 척 나를 외면했느냐고 내게 따져물었다. 나는 여태 대답하지 않았다. 높은 사람들이 만든 세상의 지엄한 윤리와 법도는 나는 모른다. 그저 사람 사는 데는 인정과 도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만 겨우 알 뿐이다. 남의 예식이지만 나는 그에게 맞는 예의를 보이려고 했다.
그것은 가난과 상관없는 나의 인정이었고 도리였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서러워하며 물을 때마다 나도 가만히 아팠다. 생각할수록 두고두고 잘못한 일이 되었다. 내 도리의 값어치보다 내 입에 들어가는 떡 한 점이 더 지엄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로써 너무 늦게 알았다. 내 가슴에 박힌 머물이다. 이미 용서했더라도 애미를 용서하라. 부박하기 그지없다. 내가 어미 사는 것을 보았듯이 산다는 것은 종잡을 수가 없다. 요망하기가 한여름 날씨 같아서 비 내리겠다 싶은 날은 해가 나고 맑구나 싶은 날은 느닷없이 수학비가 들이닥친다. 나는 새로운 걸 갖게 되었다. 인생의 변덕을 어찌 하지는 못해도 아주 못살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물살이 센 강을 건널 때는 물살을 따라 하치 흐리면서 건너야 한다. 너는 내가 세운 뜻으로 너를 가두지 말고 네가 정한 잣대로 남을 아프게 하지도 마라. 네가 아프면 남도 아프고 남이 힘들면 너도 힘들게 된다. 해롭고 이롭고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아무 탈이 없을 것이다. 세상 사는 거 별거 없다. 속 끓이지 말고 살아라. 너는 이 애미처럼 애태우고 참으며 제 속을 파먹고 살지 마라. 힘든 날이 있을 것이다. 힘든 날은 참지 말고 울음을 꺼내물어라. 더 좋은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런 날은 참지 말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다니라. 세상 것은 욕심내면 호락호락 곁을 내주지 않지만 욕심을 덜면 봄볕에 담벼락 허물어지듯이 허술하고 다정한 구석을 내보여 줄 것이다. 별것 없다. 체면 차리지 말고 살아라. 왕후 장상에 씨가 따로 없고 귀천이 따로 없는 세상이니 네가 너의 존엄을 세우면 그만할 것이다. 아녀자들이 알곡의 티끌을 고를 때 키를 높이 들고 바람에 까둔다. 뉘를 고를 때는 채를 가까이 끌어당겨 흔든다. 티끌은 가벼우니 멀리 날려 보내려고 그러는 것이고 뉘는 자세히 놓아야 하니 그런 것이다. 사는 이치가 이와 다르지 않구나. 부질없고 쓸모없는 것들은 담아두지 말고 바람 부는 언덕배기에 올라 날려보내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지극히 살피고 몸을 가까이 기울이면 된다. 어려울 일이 없다. 나는 네가 남 보란 듯이 잘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억척떨며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괴롭지 않게 마음 가는 대로 순수하고 수월하게 살기를 바란다. 혼곤하고 희미하거나 자주 눈비가 다녀갔지만 맑게 갯날 사이사이 살구꽃이 피고 수수가 여물고 단풍물이 들어서 좋았다. 그런 대로 괜찮았다. 그러니 내 삶을 가요하지도 애달파하지도 마라. 부질없이 길게만 했다. 살아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말을 여기 남긴다. 나는 너를 사랑으로 낳아서 사랑으로 키웠다. 내 자식으로 와주어서 고맙고 명철스럽다. 너는 정성껏 살아라. 어머니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질 수 없어서 어머니를 주시고 부모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인의 고백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해 같은 인생을 받고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께 대하는 장차 만날 그날에 부끄럼 없는 아들 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혜롭고 또 넉넉하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